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처음 시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들으라 듣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이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처음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책으로 읽는 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으로 엮어져서 우리에게 온 이제 인류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시간은 성경 말씀을 전해 들었고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듣는다는 게 그냥 왜 듣지 그 아이가 들었잖아요. 듣는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길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삶의 변화나 이제 엄마의 말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격적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안 듣니?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인격적 반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라고 할 때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자주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어고 명령형으로 쉐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동사형으로는 샤마입니다. 그 똑같은 의미죠. 파생형인데 그래서 샤마라고 하는 건 듣다라는 것이고 쉐마는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순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듣는 것이 왜 순종인가? 라고 할 때에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1대1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을 전부 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로 다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청종하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다 듣다라는 그런 의미의 샤마입니다. 듣다, 청종하다 이 말도 듣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어떤 탐욕이나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르게 잘 적용하고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뻐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 반응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땅이 나오죠. 그 땅 모두, 밭은 모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어떤 가시가 있는 밭인가, 돌이 있는 밭인가, 이 여러 가지 밭인데 말씀을 듣는 사람의 비유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좋은 땅은 떨어진 것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이제 좋은 밭의 모습입니다.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중요한 결과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았는가에 따라서 그 순종의 결과를 잘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순종하고라고 할 때 이 순종도 듣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듣고 행하고 지키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 지키는 것, 행하여 만들어내는 것까지 일련의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에 분별하여 행하여 만들어내는 것까지, 삶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습관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식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습관처럼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는 습관,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죠. 말씀을 보고 읽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좋다더라, 말씀이 읽는 것이 좋다더라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펼쳐서 볼 수 있게끔 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가는 교사의 그런 사명이고 또한 부모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도의 그 모습까지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가장 예쁘죠. 말을 잘 듣다. 사실 3살에서 6살까지 사실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제일 어린 아이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도 목사님한테 아멘해 그럼 아멘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인사해 그럼 윙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웃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근데 몸은 잘하고 근데 키가 자라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도 말을 잘 듣는 거죠.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몸은 크고 자랐는데 그렇게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병 중에서도 제일 큰 병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이가 우리 3살에서 6살까지 내 말 잘 듣고 이것을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발성, 그리고 자유, 생각과 분별, 그리고 선택과 책임, 지혜,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자라는 것이 그 아이가 그 자라고 성장할 때 그것을 갖추어지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아이가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것, 거기까지가 자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위치까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면 뜻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관계적인 말이죠. 서로의 어떤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할 때에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의식하게 되고요.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옆 사람이 앉아 있는데 관계가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편해서 잘 안 들어지겠죠.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반감이 생기겠죠. 우리가 먼저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의식하게 되고 또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대방 우리가 뭐 소그룹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또 영적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관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하게 관계가 잘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무엇을 가르쳐도 뭘 해도 이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르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점심 식사를 하고 소그룹 들어가면 다 까먹고 뭔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많은 정보를 전달할까? 이런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또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리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잘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가,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내용을 전해도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접수가 잘 되게 하려면 좋은 관계가 먼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잘 말씀이 전수되고 신앙의 전수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아침에 밥을 잘 해서 남편을 직장 보내고 애들도 학교에 다 보내고 나면 시간이 좀 나게 되죠. 그럼 옆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수다를 떨게 되죠. 잡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이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요즘 한국 정치 판도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남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시댁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이것을 주류로 하면서 잡담을 하게 되죠. 아주머니가 아주 억울한 일이 있어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남편 출근하고 나자마자 바로 그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집 아줌마에게 섭섭한 마음 그런 모든 것을 울면서 하소연하고 2시간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그럼 속이 다 시원하게 되는 거죠. 옆집 아줌마가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상담도 해준 것도 아니죠. 그냥 들어준 것뿐입니다.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는 사실 서로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해주고 어떤 치료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서 말만 들어줘도 말만 해도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서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끼리 대화하고 나면 저절로 상처가 또한 치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주려고
뭐 방법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상담하려고 책을 뒤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 상처나 독소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소그룹에서 관계가 좋은 관계가 가고 싶은 그런 소그룹이 되고, 교회도 가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누구든지 오면 우리 교회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정말 우리 교회에 머물고 싶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이, 그런 주일학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수준 높은 방법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좋은 정보를 알고 있는가,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 가운데서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소그룹도 자라가게 되고, 또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만 잘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죠. 부모가 관계가 좋으면 자녀 관계도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들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힘쓰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어른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자녀들도 그 안에서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주일학교 문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또 우리 소그룹 안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소그룹이 건강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건강히 자라가게 됩니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물론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 먼저 살만한 소그룹,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내셔야 자녀들도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그룹으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어떤 정보를 전달하면 그 정보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우리 때문에 뭘 했는가, 당신은 죄인이다 이러면 그 관계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먼저,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은 서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관계는 희생과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나서 분만 공부 1시간 정도밖에 아니죠. 1시간 정도 가지고 그 인생의 삶을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련회도 필요하고요, 함께 교회 공동체 하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뿐만 아니라 온 교회 전체가 함께 이 일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같이 이것을 교육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만 맡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집에 앉았을 때는 언제일까라고 보면 사적인 영역일 때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 그리고 길을 갈 때라고 하는 건 공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이나 또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또 너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는다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고 했을 때,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지성, 선택,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과 우리 행동의 전 영역을 통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할 때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그리고 생각과 모든 행동, 그 영역 전체를 통한 가르침을 하라, 신앙 교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희 눈썹과 눈썹 사이가 이 미간이잖아요. 이 미간을 찌푸릴 때 여기가 주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미간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화를 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기 미간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동과 생각을, 가치를 어디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미간과 우리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배우게 됩니까? 자녀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 집 문설주가 나옵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집이죠. 개인의 문지방입니다. 그리고 바깥문, 이 바깥문을 이제 드나들 때도 가르치라고 하는데, 바깥문은 이제 성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이나 국가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역을 확장해서 전체를 통해서 확장해서 가르치라, 삶의 영역에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일학교에만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영역, 교회 전 영역에서 아이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각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행동하는가를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장 자주 드나드는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일에 가장 크게 화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아이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그 가정의 심판자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그 가정의 감시자로 하나님은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를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서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믿음의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고,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녀에게, 또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떤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으면 가정에서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것이죠. 돈이 중요하고 또 영어 점수가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면, 물론 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말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공부해라 이렇게 책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책을 안 보면 자녀가 책을 보겠습니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책을 보고, 부모가 성경을 보고, 부모가 기도할 때에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장에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교사의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 자녀들은 보고 자라가게 됩니다. 어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또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라가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로시 로놀테라는 교사가 쓴 글인데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질을 하게 된다. 창피를 당하며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알게 되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칭찬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공정한 대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게 된다.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며, 포용과 우정 속에 자란 아이는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는 건가,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또 신앙의 전수를 받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디오토로노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율법, 반복하는 그런 율법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지금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설교요, 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속 그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주시길 원하고, 그 삶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